제가 예전에요 앙케이트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였다고 합니다. 한식, 양식, 중식 뭘 먹을까? 뜨거운 국물 음식을 먹을까? 시원하게 차가운 음식을 먹을까? 물냉면 먹을까? 비빔냉면 먹을까?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셨죠? 우스갯소리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자장면을 짬뽕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 재울 때 어떻게 재우죠?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봤을 거예요. 너 뭐 먹을래? 자장면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은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재울 때 어떻게 재우셨는지. 많은 손님들이 뭘 먹어야 할지 너무 많이 고민을 하니까 어떤 식당에는 메뉴판에 아예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기도 하고요. 혹은 주인 마음대로라는 메뉴가 있다고도 합니다. 먹는 것도 고민이 되지만 요즘에는 마실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로뎀 카페에 뭘 한번 마실까 해서 가보면 늘 고민이 됩니다. 향이 좋은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부드러운 느낌의 라떼를 마실까? 커피는 아침에도 마셨는데 이번에는 페퍼민트나 자스민 차를 마셔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늘도 역시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걸 또 아이스로 시켜야 하나 뜨거운 커피를 시켜야 하나 고민을 하죠. 아내들이요 환절기에 옷장을 열고 한숨을 쉽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도대체 입을 옷이 없다고 할 때 남편들은 긴장한다고 하죠. 옷장에 걸려있는 그 많은 옷은 도대체 옷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속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옷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도 아내가 입을 옷이 없다며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으면 남편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그럴 때 남편이 마침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더니 아내가 지지 않고 이렇게 맞받아쳤다 그래요. 글쎄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데 한 집에 사는 남편은 전혀 모르네 라고 말입니다. 한 방 먹은 거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옷장 앞에 서서 이제 입을 옷이 없다고 한숨 쉬는 아내에게 당신은 뭘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 명품을 입어서 당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옷을 입으니까 그 옷이 명품처럼 빛이 나. 아무리 허름한 옷도 당신이 입으면 비싼 옷이 돼. 신기하네 라고 립서비스를 해보는 거예요.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항상 늘 그렇게 아내를 칭찬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몸매가 왜 그러냐, 헤어스타일이 왜 그 모양이냐 잔소리 하다가 새 옷 사달라고 할 때 돈 쓰는 게 아깝고 사주기 싫으니까 상황 넘어가려고 입에 발린 멘트 하는 게 문제일 수 있겠죠. 이곳에 계신 많은 남편 여러분들 평소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내를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벼랑간 옷장을 열고 조용히 한숨을 쉬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 저녁에 함께 아울렛 매장이라도 방문해서 예쁜 옷 한 벌 사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네요. 그래봤자 가정주부들이 비싼 옷 못 사더라고요. 오히려 남편 넥타이를 고르면 더 골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말 그대로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주인 마음대로 주세요 하라거나 아침에 옷장을 열고는 눈 감고 아무거나 손이 잡히는 대로 입으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 즉 팔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소위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말씀 또한 바로 그 산상수훈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으로 염려하는 그 당시의 민초와도 같은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몇 끼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단함 속에 내몰린 사람들,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여의치 않아서 늘 이 물을 마셔도 될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 넉넉치 않은 형편에 중동 지역의 거센 모래의 바람을 막아주고 뜨거운 햇볕을 가리려면 도대체 뭘 입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는 이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진지한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결코 뭐가 조금이라도 풍족하거나 여유롭지 않은 이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아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들의 사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배부른 소리는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헐벗고 굶주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병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죠. 차마 다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 불쌍한 인생들을 품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 자신이 목수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맏아들로서, 그리고 많은 형제들의 맏형으로서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뼈저리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당시 서민들의 삶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부분에 대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는요, 그 나름대로의 논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개연성,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하게 되는 모든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해충이 될 뿐이지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옵니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생명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한다든지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킨다든지 머리카락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게 분명한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염려에 매여 원망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침 공중을 날고 있는 새를 가리키며 저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고. 너희들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다 하십니다. 또한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바로 옆에 무수히 피어있는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이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얼마나 예쁘게 피어있냐 하십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부유했던 인물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 하시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충분히 염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라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공중에 나는 새이고 들에 핀 백합화인 것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씨를 심거나 거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도 입어보지 못한 화려하고 멋진 영광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살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공중의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들에 핀 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와 꽃 하나하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 새나 꽃보다도 훨씬 귀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히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하는 것은 염려를 떨쳐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님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걱정과 염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느 이등병이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이등병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염려할 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쁜 일이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신기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좋아 보이는 일도 그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휴가를 앞두고는 그의 걱정지수가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휴가가 취소되면 어떡하나, 휴가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근데 이 염려가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온 내부반이 다 염려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요, 얼마 못 가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등병이 제대하기 얼마 전에 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등병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대를 하게 되면 제가 맡아서 하던 일이 펑크 날 텐데 이 부대가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 이등병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소극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적극적 삶이 염려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왜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에 단순히 그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His Kingdom이라는 소유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굳건해지고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 가사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노래를 부르고는 싶은데 참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은요, 전혀 자신의 주관 없이 그저 부모의 뜻대로만 끌려다니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직접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라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독립깃발을 흔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인생 나의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 나 자신이라고 아무리 투철하게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 권력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인간은요, 오히려 더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게 될 뿐입니다. 약하디 약한 양이라는 동물이 염려와 부족함에서 해방되는 방법,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물체도 잘 식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 초장이 어디인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푸른 초장인 줄 알고 가봤더니 먹을 수 없는 독초만 가득한 황폐한 곳이고, 쉴 만한 물가인가 해서 가봤더니 천길 낭떠러지라면 그 양은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에게 목자가 생겼습니다. 그 목자는 세밀하게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노리는 사나운 맹수에게서 양을 지켜주는 능력 있는 목자입니다. 그 양이 목자의 지도에 순종하면서 그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죠. 목자가 인도해 주는 곳으로 잘 따라갔더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양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의 시력을 포기하고 주님의 시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보시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의를 따르는 것이죠. 내 의를 버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이러한 그의 의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할 때, 순응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의, 진리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장차 완성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비록 천국이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는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며 실제한다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수차례 언급하며 강조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주장하는 이 영원한 천국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천국이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다른 사람들 눈에 확 띌 만큼 나쁜 짓은 한 적이 없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평생 그저 착한 일 한 10번 정도 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속성상 티끌만큼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능력으로 엄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이나 실험실 같은 데 보면 무균실이라는 곳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무균실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균이 적다는 뜻이지 아예 균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무균실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장비와 장치, 기구들이 있기에 얼마든지 균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보기에는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결국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심판받는 것이 죄인된 불쌍한 모든 인생의 현실인 것이죠.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쪽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 복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복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의 의입니다. 누더기와 같은 나의 의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9년 전 파주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주사랑교회가 너무 좋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서 파주에 오기는 했는데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파주는요, 그동안 제가 살던 곳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파주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그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 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약속을 하자, 이 토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 애들은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서 만날까, 언제 만날까 토론을 하는데 을지병원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릉동에 있는 을지병원이 저와 아내가 데이트하던 곳이거든요. 그 부군이. 그래서 매년 12월 31일 날 난 1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애들한테 을지병원 따라해, 을지병원. 근데 을지병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공릉동이야, 공릉동. 따라해, 공릉동. 건농동? 아니야, 공릉동. 아, 건농동. 그거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낮 12시 그 12월 31일 날만 만나게 하는 게 약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월 말일에 만나자. 근데 여러분, 매월 말일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은 매월 1일에 만나자. 그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디서 만나요? 후문 말고 정문에서 만나자. 아빠, 그 병원 혹시 무너지면 어떡해요? 이게요,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헷갈리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면서 이제 난상 토론을 하고 있는 그때 딸이요, 웃으면서 아빠, 안전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곳은요, 문도 하나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가족 모두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어디야? 어디라고 할게요? 천국이라고 그러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약간 생뚱맞기도 하고요. 이 딸의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그 전까지는 약간 불안했던 제 마음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날 우리의 토론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을 결단하는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염려거리들 무엇입니까? 그 염려거리들 노트에 한번 쫙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중에 몇 개의 염려거리는 작아지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을 목자로 삼는 것이 분명하다면 또 몇 개의 염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소망이 확실하다면 나머지 염려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하신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염려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 내일 되면 염려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막상 내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33절을 봐야 합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에서 먼저라는 단어는요, 지금, 현재, 오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뒤로 미룰수록 좋습니다. 염려는 자꾸 미뤄야 해요.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오늘 먼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덤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아시사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만 감사합니다. 염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의 심정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고 혹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큰 것처럼 여겨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드림을 기쁨으로 여겨 받아주시는 줄 믿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로만 공급받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일평생 먼저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리라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